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처음 만나서 인사할 때 그간 안녕하셨어요 하면 여러 번 봤던 만남이겠죠. 근데 이제 처음 만나는 입장에서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죠. 인사법도 그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왔죠. 지금은 뭐 대다수가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지만 힘들고 또 먹는 것이 어려울 때는 뭐 진지 드셨어요? 뭐 그런 이제 인사법도 있었고, 또 그 어디 뭐 전라도 뭐 그 지역에 가면은 아침에 만나면 이 아래 빠끔 하셨어요 이런 인사법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잘 드시고 잘 내보내셨습니까? 그것도 인사법도 맞아요. 먹기는 했는데 그걸 내보내지 못하면 병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건강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시대에 맞춰서 인사법도 이제 달라지는데, 오늘 저희는 그간 안녕하셨어요 이 얘기는 다 전생에 만나야 될 인연이 돼서 오늘 만나게 된 것이니 처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 조계종단의 이제 승보 종찰 송광사 또 사자로 해서 법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방정 스님과 또 주지 스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씀 또 고마움을 이렇게 전합니다. 생전에 제가 어려서부터 꿈꾸고 했던 것이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에서 법문을 한번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느 날 조계사에서도 법문을 했어요. 또 봉은사 가서도 한번 좀 했으면 싶었는데 거기도 한번 와달라고 또 했어요. 또한 우리 꿈에 그리던 이 송광사에 와서 법문을 하게끔 해주신 강정 스님 또한 주지 스님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이 조계종의 그 소위경전이 금강경과 전등법가 있는데요. 금강산림법회죠. 그 조계종에서 왜 금강경을 소위경전을 택하고 이것을 수리 독송하고 또한 이 금강경을 지니고만 있어도 큰 공덕이 된다 했어요. 또 지니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법보실해서 금강경을 누구도 꼭 소지할 수 있게끔 한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예전에 그 60년도에 나왔던 10원짜리 동전을 보면은요, 다보탑이 있는데 10원짜리 동전에 다보탑의 가운데 자세히 보면 뭔가 부처님 같은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80년 후반부터 나온 10원짜리 동전에는 다보탑에 뭔가 부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이것은 어느 누가
큰 꿈을 꾸는데 대한민국 방방곡곡 집안마다 또 모든 이의 호주머니 안에 부처님을 모시고 다닐 수 있는 원력을 가지면 큰 뜻을 품을 수 있다 해가지고 80년 후반에 나온 10원짜리 동전 다보탑에는 부처님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큰 뜻을 이뤘어요. 지금은 10원짜리 누가 뭐 쳐다보지도 않지만 그 당시는 호주머니에 다 10원짜리 다 들고 있었어요. 부처님을 호주머니든 집안이든 어디든 간에 모시고 새길 수 있는 원력을 세운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소원과 원력이 성취가 될 수 있다. 그 확인을 보여준 것이죠. 저희는 오늘 그 금강산림목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까지 훌륭한 그 법사 스님들께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저에게도 주어진 그 분이 있죠. 금강경에 제24분인 정심 형선분과 또 24분의 복지 무리분, 이 두 가지를 저한테 이제 숙제를 했어요. 참 고마웠던 것은 소임을 보면서 금강경을 언제 펼쳐보았는가 시간이 꽤 걸렸는데 이번에 저도 금강경을 한번 펼쳐보면서 제 1번부터 마지막 분까지 습득을 하면서 금강산림목회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다시 새길 수 있는 기회, 새길 수 있는 그 기회 중에 금강경의 핵심을 더욱더 마음에 와 닿게 됐어요. 예전에는 강사 스님들께서나 아니면 교수님들께서 금강경을 강을 하시면 옆에서 저도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내가 이걸 익혀가지고 전달해야 된다는 이 생각에 더욱더 가슴이 절실하게 와닿았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 중에 아이들 공부 잘하게끔 하고 싶죠. 또 잘해서 좋은 대학에 또 보내고 싶죠. 아이들한테 일러주세요. 공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가 몰랐던 것을 배워 익히는 것만이 공부가 아니다. 공부는 내가 모르는 것을 배워 익혀서 또한 모르는 자에게 전달하는 것까지 공부다. 이것을 일러주면 너는 네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줘야 된다. 아이들한테 일러주세요. 그게 진정한 공부다 하면 왜? 그냥 내가 배워 익히는 걸로서 끝나지 않아요. 남한테 전달해야 되잖아. 그럼 더 열심히 거기에 담긴 뜻을 더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이것이 최선입니다. 어때요? 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금강경을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주어진 정신 그 행선문을 펼쳐보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법은 평등하다. 평등을 얘기합니다. 또한 온 법계는 평등하다. 어떠한 것이 진정한 평등인가? 오늘 나눠준 유인물 그 5쪽을 한번 봐주세요.
네, 5쪽을 보시면 제23분 정심 행선분이 있는데요.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이것을 같이 한번 독송을 해보겠습니다. 이자수보이야 시법이 평등하야 무유고할세 심영안욕따라 삼마삼보이니 이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 수일체 선법하면 즉득 안욕따라 삼마삼보이하리라. 수보리야 손선법자는 열애설즉기 선법일세 심영선법이니라. 이제 이게 23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를 안육따라 삼막삼보리가 하는다. 아상이 없고 인상이 없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없이 온갖 선법을 닦으면 곧 안육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는다. 수보리여 말한 바 선법이란 열에는 곧 선법이 아닌 것을 이름하여 선법이라고 말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사 하루도 논란이 없는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다툼은 쉬지 않고 폭력과 갈등은 점차 커져만 가고 사람들은 늘 둘로 나뉘어서 승자와 패자, 또한 강자와 약자, 또한 능력자와 낙오자, 또 소외하는 사람과 소외된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늘 시끄럽습니다. 과연 나는 그 속에 어디에 속해 있을까? 능력이 있는 자인가, 능력이 없는 자인가? 가진 자인가, 내가 가지지 못한 자인가? 또한 소외된 자인가, 소외를 내가 시키고 있는 자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또한 너와 내가 구별하고 또 차별하는 그 순간 나 역시 차별을 받고 있다. 내가 누군가 차별하는 순간 나 역시도 누군가로부터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등한 세상을 우리는 모두 추구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완전한 그 평등은 과연 가능할까? 제각기 개성이 있고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욕망을 지닌 그 존재인데 남과 똑같은 것에서 좋아, 이걸로 난 됐어, 이와 같이 만족을 하고 살 수 있는가? 과연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하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럼에도 우리는 부당한 차별을 멈추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런 차별받기 싫기 때문에, 남에게 차별받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한 차별 이것을 멈추려고 힘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이 무엇을 잘못을 하면 우리는 지적을 합니다. 말로써 지적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손가락으로 지적을 합니다. 손가락을 해가지고 남을 지적을 할 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그때 살펴봐야 된다. 손가락을 향해서 남을 지적을 할 때 지적하는 이 꽉 쥔 이 주먹은
검지손가락 하나만 가지고 남을 지적을 하지만, 상대방을 지적하지만, 이 꽉 쥔 손가락, 이 네 손가락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 세속에는 많이 가진 자와 또 못 가진 자로 둘로 나누어지고 있지만, 절대평등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불교에서는 업으로부터 오고 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업은 무수한 세월 속에서 지나온 과거에 의해서 받아 지녀야 될 업인데, 불교는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평등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천상천하유화독조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 나온 자는 누구나 다 존귀하다. 누구나 존귀한데, 나 혼자만 존귀하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귀하면 남도 존귀하고, 또 내가 남을 대접을 했을 때 나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정심행선분에서 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앤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상이 없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무상이야. 무상. 무상은 차별 없는 경계예요. 달리 표현하면 내가 남에게 주었으되 준 바가 없다. 선법을 행했으되, 남에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법을 행했으되 이것을 내가 선법을 행한 바가 없다고 하면 이것이 진정한 안욕따라 삼박삼오를 향하는 것이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데, 내가 누구에게 주어도 준 바가 없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놓고 얘기한다면, 그 업에 있어서 표출되는 표업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표출되지 않는 업은 무표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집안을 꾸미고 살림을 하다 보면 바퀴벌레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어찌합니까? 내가 편리에 의해서 잡아 죽이게 되죠. 이것은 표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내가 좀 더 편하고 지저분한 걸 내가 싫고 또 병균이 생길 것 같다고 잡아서 죽이던가 하게 되면 이게 내 마음에서부터 벌써 표시가 된 거예요. 표시가 되니 어째요? 업을 받아요. 살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잠을 자다가 뒹굴뒹굴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지나가던 바퀴벌레가 깔려 죽었어. 난 몰라. 이게 목표업이야. 이건 업을 받지 않는다니까. 이건 업을 받지 않아.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데 줬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선법이 아니다. 내가 주었는데 나는 준 바가 없다 해서 부처님은 나는 중생을 제도한 바가 없다. 스스로 마음을 깨쳐서 깨우친 것이지 나는 제도한 바가 없다.
내 스스로 내가 부처라고 나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우리 중생이 부처님을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스스로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부처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 하여서 또 6쪽에 한번 보세요. 그것을 이제 고인 옛 선인들께서 이 경문을 해석을 하시길 법계 부증감이라고 하셨고 시법이 평등하고 시구명무상이라 했다. 법계는 증감이 없다고 했고 이 법은 평등하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했다. 오늘 순강사에 와서 주일순방이 다 앉아있다 보니 이 늦가을 비가 추적 오는 모습이 너무도 부슬프고 너무도 마음이 찬한 걸 느꼈어요. 좀 편안했어요. 순간 저도 멍을 때린다고 하죠. 멍 하다 보니까 아 이게 무상이었구나. 이게 무상이구나. 아무 생각 없어. 아무 생각 없어.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느 날 이 건물이 생겨졌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 나무며 또한 이 부자재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디선가 옮겨왔죠. 그러니까 옮겨온 곳에는 감이 있죠. 감. 없어진 거죠. 여기는 증이죠. 여기는 생겨졌죠. 근데 법계의 우주에서 놓고 보면 그 안에서 이쪽으로 옮겨진 것뿐이야. 옮겨진 것뿐이야. 그냥 생겨진 것이 아니야. 옮겨진 거야. 근데 우리는 아 여기 하나 생겼다. 저기 하나 없어졌다. 이와 같이 증감을 얘기하는데 법계는 법계의 눈으로서 보면 증감이 아니고 옮겨진 것이 그 안에 다 있어. 신도댁에 가서 응접실에 가보니 그 거사님과 보살님만 계시는데 이 집 식구가 몇 명입니까? 5명인데 근데 거실에 2분만 있다고 해서 2분만 있는 건가요? 각자 방에 그 안에 다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죠. 법계의 현상을 써놓고 보면 높고 낮음 또 증과 감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역시도 내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죠. 이제는 그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금강경을 가지려고 하세요. 금강경을. 생전예수제 할 때 금강경 빛이 많죠. 응? 왜 금강경 빛을 갖다가 이야기했는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또 돈을 욕심을 내고 무엇을 욕심을 내고 이 욕심을 이제는 금강경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한번 바꾸면 법계가 평등하고 법계가 증감이 없다는 것이 마음속에 더욱더 큰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이 두 글자는 부처님께서 출세 근 본회에서 부처님의 이 세상에 온 본래의 그 뜻이며 이 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주어도 주음받고 있다.
내 마음의 욕심에 내 마음의 한 생각을 내 가지고 살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리석음의 표업이 되니 그거는 받아야 지녀야 되는 것이다. 몰록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된 게 무명행식, 유깁, 촉수, 애치, 요생, 노사, 십이연기가 있잖아요. 몰록 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에 무명에 빠져드는 걸로써 그러나 그 이상의 무명 외에는 무엇이 있느냐? 무상이 있는 거예요. 무상. 뛰어난. 우리 불교에서는 극락세계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타종교에서는 천당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도 천당의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 악이, 수라, 인,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 천 이렇게 있잖아요. 천이 뭐냐? 천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상락. 이 천상락은 내가 좋은 선법을 지으면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 행복함을 살고 나면 그것이 소멸돼. 그래서 육도윤회에 또다시 들게 되는데 불교는 무상인 그 상태 극락세계는 어떠한 모습이냐? 육도윤회가 되지 않는 세계예요. 육도윤회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극락이에요. 12연기에 그 무명 위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무상이에요. 극락과 무상이 같은 거야. 또 무명 한 생각 일어나면서부터 육도윤회에 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평등을 하는데 높고 낮음이 없는 법계의 그대로의 모습. 우리는 요즘 그 현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도 어디서부터 생겨졌느냐? 이 법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진공인데 그 진공이 그 속에서 만나지고 헤어지고 또 더럽혀지고 깨끗해지고 하면서 그것이 묘한 현상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묘유야. 진공묘유. 스님들 배우기에는 생겨나지도 널하지도 않는 그 안에 있는 그 절대 진리, 이것을 진공묘유다 이렇게 배웠지만 지금 과학자들 눈에 보여지는 진공묘유는 세상에는 고정된 그 실체는 없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다. 단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서로들 물고 물리고 모여지고 만나고 하면서부터 모든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진공 속에 이 묘유가 만남을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도 생기게 되고 또 생겨졌으면 이것을 또 치유해 줄 수 있는 것도 그 묘유 속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희망이 있고 절대 여기에 굴복을 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겨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 나는 이제 이겨냈어 할 때 또 더 큰 나쁜 에너지가 만나서 바이러스가 더 큰 바이러스가 또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또 퇴치할 수 있는 그 연구가 계속되는 것이죠. 비록 이 법이 평등하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가 한다지만
아무런 수행도 하지 않는 이 범부의 눈에는 모두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안욕따라 삼락삼보리가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난, 그것은 내 고집된 생각을 벗어나면 곧 그것이 보살이에요. 내 고집된 생각을 먼저 내세우면 그것이 곧 중생이다. 그래서 부처는 고집된 날 버리는 것이 부처요. 또 달리 얘기하면 나 없는 나. 또 다시 표현하면 모두가 나임을 인식을 하고 살 때 이름하여 부처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 없는 나, 모두가 나.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아껴보세요. 내 몸같이 살펴봐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스님들도 수행을 많이 하십니다. 또한 신도님들도 수행을 많이 하십니다. 수행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따뜻함이죠. 제 많은 수행을 하고 선방을 다니고 또한 경전을 달달 해오고 또 수지독성을 한다 한들 마음에 화가 있고 따뜻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 스님들께서 또 후배들께서 또한 저의 상자들도 스님 어떻게 하면 스님 노릇을 잘 할 수 있습니까? 하고서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한마디 얘기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야 된다. 마음이 따뜻하면 몸에 따뜻한 선기가 기운이 흘러서 저기 가는 그 나그네도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다. 마음이 따뜻하지 못했을 땐 다가와 있던 나의 가까운 이웃도 점점 멀리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수행의 목적은 그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언제 어느 때든지 잃지 않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었던 것을 되찾는 것이 수행의 마음인데 스님들께 알고 계시는 이야기 중에 녹파의 소함이라는 그 화두가 있습니다. 한 스님께서 수행을 하시는데 정말 여곱한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홀로 그 공양을 지어 드시면서 수행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어요. 저 공양 지어 드시는 저 시간만큼이라도 수행에 더 정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 보살님께서 스님께 스님 수행에만 전념하십시오. 제가 스님을 10년 동안 시봉해 모시겠습니다. 공양도 제가 해서 스님 공양을 지을 수 있는 그 시간조차도 아까우니 수행에만 전념하십시오. 그래서 스님의 수행할 수 있는 자그마한 암자, 그 자그마한 암자를 지어가지고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 얼마나 스님께서 수행이 되셨는가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공양을 잘 해가지고 준비해서 매일같이 스님을
10년 동안 공양을 해 바쳤는데 그날만큼은 관연한 딸내미에게 공양을 스님에게 갖다 공양을 모시라. 한 10년 동안 어머니께서 공양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왜 저에게 공양을 하라 하십니까? 너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공양을 가지고 와서 스님 앞에 공양을 모셔놓고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드셔보세요. 그러고 나서 스님의 공양을 다 물리고 난 다음에는 스님 품에 폭 안겨가요. 아니 망측하게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님 품에 안기다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때 스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걸 똑똑히 듣고 나에게 전해다오. 어머니가 시키니 안 할 수가 없죠. 공양을 이고 가서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것도 드셔보세요, 저것도 드셔보세요. 공양을 다 물리고 나서 스님께 폭 안기니 스님께서는 아무 미동도 없이 하시는 말씀이 삼동에 아주 추운 삼동 겨울 삼동에 죽은 나뭇가지가 참바일 의지하니 따뜻한 기운이 없구나 했어요. 마음이 안 흔들린 거잖아요. 하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님께 와서 그 스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던 삼동에 죽은 말라 죽은 나뭇가지가 참바일 의지하니 따뜻한 기운이 없구나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탁 무릎을 치고 쫓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스님을 내쫓고 암자도 볼 데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0년 동안 수행을 한 스님이 자비심도 일도 찾아볼 수도 없고 따뜻함도 일도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노파의 소함이다. 어떻게 하면 쫓겨나지도 않고 이 암자도 볼태워지지 않았을까? 이것이 우리 스님들께 수행을 하면서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거죠. 자비문 중에 10년을 수행을 했다는 스님이 추운 그 삼동을 이야기를 하고 말라빠진 나뭇가지에 참바위에 또 따뜻한 기운이 없고 이게 어찌 10년 동안 수행했다는 스님의 마음이던가. 그럼 어찌 해야 됐을까? 이 추운 겨울에 너가 오니 어려서부터 봤겠죠. 그죠? 참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참 훈훈하다. 이와 같이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와 같이 대답을 해야 되겠죠. 제가 나눠드린 이 유인물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끝도 없죠. 이걸 집에 가져가셔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정말 스님의 말씀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구나. 또 24분 19쪽을 한번 보십시오. 복지의 무리군이다. 복과 지혜는 비교될 수가 없다. 수보야 약 3천 4천 세계 중 소유제 수미산암 여시등 칠호
유인이 지옥못이 얻은 약인이 자 반야바라밀경으로 여금 사국의 등 수진육성하야 이타인설하면 여전목덕으로 백분이 불급이며 백천만억 분가여지 산수 비유로 소불능급이니와 이제 만일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있는 여러 수미산만큼의 칠보무더기를 어떤 사람이 이를 가지고 도시에 사용을 하더라도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을 하다 못해 사국에 금강경 사국에만 하다 지니고 독송을 해도 복덕의 백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백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 더 나아가서는 산수와 비유도 미치지 못한다. 칠보 이것보다 금강경 사국에만 갖고 새기는 것 이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삼천대천대계 가진 온갖 보물 이걸 다 가져본들 금강경 사국에만 마음속에 새기는 것만 못하다 이 얘기죠. 여기에서 우리는 공덕을 짓고 복을 짓는 데 있어서 복도 유로복이 있고 무로복이 있어요. 이 유로복이라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이것이 지어졌지만 다시 인연에 의해서 멸하게 된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다. 내가 남에게 좋은 공덕을 지었다고 손쳐도 이것은 언젠가 사라지게끔 돼 있고 또한 이 건물 역시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경계는 언젠가는 사라지게끔 멸하게끔 돼 있다. 내가 공덕을 많이 지었다 손쳐도 언젠가는 이것은 다 유로복은 내가 지은 만큼 얻었으면 또 그만큼 즐거움을 얻었으면 자식이 있는데 딸내미를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시집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싸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왜 싸가지고 보낼까요? 그 아이를 키울 때 그 아이를 통해서 행복하고 또 즐거웠던 것을 한꺼번에 값어치를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행복했던 그 딸내미 키울 때 행복했던 그것도 나중에 다 빚이야. 그러니까 딸내미는 싸가지고 보내는 이유가 근데 아들내미는 싸가지고 보내지 않죠. 왜? 표현을 해도 될까요? 속을 바가지 씌우고 요즘 말로 아주 썩을 놈이 하고 그냥 얼마나 속을 시깁니까? 그 속썩인 것은 내가 마음 공부를 한 거야. 에? 그래서 이놈한테는 싸서 보내줄 곳이 없어. 근데 딸내미는 키우면서 아주 행복하고 너무 이뻐. 그것도 다 빚이야. 그래서 싸서 보내주는 거야. 더 이뻐한 만큼 더 크게 싸서 보내야 돼. 그건 너무 이뻐하지 마세요. 이 무로복이 또 유로복이 있고 무로복이 있는데 무로복은 내가 복을 짓는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행동하고 있지만 과보는 없다. 과보는 없다. 부처님 복덕은 복과 지혜는 마치 샘과 같다. 퍼써도 써도 이 끊임없이 그래서 복덕이 부족하신 분이 일명 부처님이시다. 복덕이 부족하니 이분을 이름하여서 열애, 음공, 정변제, 명행격, 선서, 세간의 무상사
불세존 10가지로 불려지는 거예요. 결과가 없어요. 각오가 없어요. 바라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걸림이 없는 거예요. 금강경 사국에 나오는 웅무소조 이생이심, 이게 사국이잖아요. 이걸 마음속에 새기면 되는 거예요. 걸리는 바 없이 마음을 내지 마라. 내가 남에게 같은 대화를 할 때 내가 내 이익을,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이익을 내가 얼마나 가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을 때 나에게 오는 이익이 얼마나 있을까? 남의 잔치집에 내가 갔을 때 다음에 나에게도 오겠지. 그 생각 가지고 가잖아요. 그것은 결과가 있어. 유로복이 되는 거야. 무로복은 가서 축하해주고, 스님들 상갓집에 가든 결혼식장에 가든 스님들 다녀오죠.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다음에 우리 스님들 장가 가는 이유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게 복이 되는 거야. 상갓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시달림을 해줬잖아요. 어느 날 스님, 아버님 뭐 누구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도님들 초청해 모시나? 안 해요. 그게 무로복이 되는 거야. 내 마음 한 생각에서 무엇을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한 생각을 통해서 과거는 결정되게 되어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갑니다. 자, 24쪽을 보십시오. 이제 그 각 경마다 사구계가 있죠. 하엄경에는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문관목계성 일체유심조가 사구계다. 법화경에는 제법종본내 상자증멸상 불자형도의 내세백작불이다. 또한 열반경에는 재행이무상이여 시생멸법이니 생멸멸이 정멸이라기니라. 이것이 또 사국이다. 금강경에도 웅무소조이생기심이 또 사국일 수도 있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무상으로서 만드는 것이 사국일 수도 있고, 또한 야기sep교나 이음성구와 희행사도 불능견열애 이와 같은 것이 또한 사국계가 될 수도 있다. 금강경의 핵심 요지는 마음을 내되 내가 무엇을 이익을 얻고자 마음을 내지 말라. 그저 마음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선법을 행하되 내가 남에게 좋은 일 했다는 생각을 갖고 행하면 이게 벌써 걸리는 것이니, 선법을 했을 때 내가 선법이라는 생각을 안 했을 때는 걸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만났을 때 마음속에 내가 이익된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벌써 거기서 걸려서 주장자 세방을 맞아야 돼. 그러나 그저 나의 이익을 생각지 않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항상 언제 어느 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면 각종 짐승이나 각종 그 날짐승이나 모든 이가 함께 따사로운 그 속에서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이다. 따뜻한 마음 가집시다.
예, 이상 시간도 다 됐고 해서 마음속에 따뜻한 얼굴에 행복한 미소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방문해 주신